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며 세상과 또 타협함의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로 우리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다 벗겨 오직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는 길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며 이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었고 그보다 더 험하고 힘든 상황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길을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미련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묘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나타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뭔가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김희성 권사님 545장 찬송하고 김희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이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은 믿는 대로 된다고 하였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 전해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시고 염려 근심 없이 무사히 주 앞에 나와 또 머리 숙여 이렇게 한 시간을 주 앞에 예배 올려오니 이 예배 하나님 기쁘게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하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어서 아들과 딸로 주 앞에 주님 앞에 삼아 주시니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이 아홉장 어려운 세상에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를 내 아버지라고 신하고 아버지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말씀 상고하며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정말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의 날 기억하여 이렇게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한 시간 축복의 시간을 우리를 거듭나가야 주시옵소서. 아멘. 만세전부터 우리가 아들과 딸로 인침받아 오늘날까지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사고에 어떠한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에 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오로지 주님만 찬양하며 내가 할렐루야 내 아버지를 잘 섬겼다 기쁘며 전국에 가서 주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좋은 날 아버지 들로 산으로 많은 사람들 행각들은 놀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내 아버지고 주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한 시간 모였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거니와 그 시간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내려 주시어서 아버지 열린교회에 속한 저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정말로 아시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버티며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쁜 신앙으로 주님을 잘 내 아버지라고 섬겼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모든 걸 버릴 거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취할 건 취하게 하여서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이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하나님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할렐루야 기뻐 뛰는 가정들이 되게 하나님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이먹고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아버지 섭리 가운데 잘 이끌어 주시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아야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 축복된 가운데 주님을 버리지 않냐고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열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아버지 열병으로 하나님 오신다 하는 걸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무서워 떨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을 하는 향락과 이 세상의 치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기 위선으로 살고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열린제단에 속한 저희 식구들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지요? 하나님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히 섬기며 살고 온 저희들이 옵니다. 열린제단에 시키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하나님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이 저들이 다시금 주님을 알고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시대에 너의 방주가 될 수 있는 열린제단으로 하나님 거듭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의인 한 명을 찾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신다 했사오니 그 의인이 열린제단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이 시간도 거듭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세우스님 김아리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아버지 정신적으로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세워주시옵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하나님 기근이 들지 아니하여 아버지 물질적으로 풍요하여 나누고도 아버지 남길 수 있는 귀한 마지막 종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 살아서 움직이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주의 종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시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 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안에 우리 직분자를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상에 어떠한 악한 사탄 마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로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아시지요?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채울 것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의 시간으로 거듭나가야 주시옵소서. 건강이 나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입원하고 오셨다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의 중심을 놓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노후에도 주님을 두렵고 주님을 알게 이르게 또 주님 주일 성수를 합니다. 하나님 그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장로님 믿음대로 그 가정 채워주시옵시고 건강 채워주시어서 노후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건강으로 잘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직분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 앞에 영광 돌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
싸우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잘 들리나요? 네네. 저기 소리 좀 할게요. 네, 절수가 긴 관계로 제가 올수하고 여러분 짝수 마지막 절 함께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제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를 다른 데에서 들었는데 목사님은 또 성전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풀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서 본인이 성전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전은 성전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전이 하나님 전,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성전도 굉장히 중요해요. 손 한번 넣어줍시다. 내 성전을 가꾸자. 내 성전을 가꾸자. 예배를 드리는 내 성전을 내 마음이 이렇게 가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합리화를 시켜요. 뭘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은혜의 사람이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잘 돼야 돼요. 뭔가 하는데 잘 돼야 돼. 그럼 뭔가 막혀 있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경계 하나님 계신 곳에 갈 겁니다. 하나님 제 잘못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는데 제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그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채찍을 해요? 그래서 5절 한번 볼까요? 15절이요.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고로 칠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받고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얻으시고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이 화를 내고 그런 문구를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이렇게 하시면서 거의 사랑 찍은 있었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은 눈물 닦아주고 기뻐하는 사람 같이 기뻐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도 함께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나도 3일 만에 죽어서 부활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병든 자에게는 가서 뭐예요? 치료해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5병이요 7병 2여 해가지고 배불르게 해주시고 이런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막 상을 얻고 막 채찍으로 사람을 쫓아내고 하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집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죄를 짓고 살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지금 말씀하셨죠. 우리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주시고 돈 받고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깨끗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죠. 제일 하나님 마음이 아프는데 하나님이 채찍을 주고 하나님 물질적인 것을 말리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잘못 생각이 돼요. 예, 하나님 나는 물질을 말리게 하지.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식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돌봐주심을 느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뭔가가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로 멋있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6절 함께 비둘기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건 돈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에 돈만 바치면은 모든 해결된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언젠가 자기가 맡겨야 되는 게 막 뚫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 있잖아요. 이상하게 손자가 잘 되는 거야.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 이에 손주를 본 거야. 그때 누가?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그 손자가 그 기도의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대가성이 없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모든 탑이 거기 후세 누구인가는 그걸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자체가 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는 같은 걸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전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에서 물건 훔쳐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하나님 물건 훔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전에서 물건 훔쳐가지고 우리가 잘 되냐? 안 돼요.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성인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고도 그다음에 석가모니나 공자를 상대로 해서 돈 벌러 간 사람은 잘 안 돼요. 예, 성인을 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상대로 해서 내가 한번 어떤 문문을 많이 하냐면요, 이 기독교 전용가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 어떤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 벌려고 주사 튀기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세요? 태풍이 이렇게 보면 앞으로 그냥 샥 하는데 옆으로 불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만 쳐버린 거야. 아작을 내버렸어. 그때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요 경외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고 할 걸 다 챙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고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참고 곱간이 나죠. 곱간이 넘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전을 대상으로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가 뭐 또 벨기에 와서 다 그 곱간을 음식을 하고 먹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한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집을 놨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모든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작 시골에 땅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은요 물질적으로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떠난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나그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 말 듣지 않으세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옆에 조언을 하고 그런 사람도 많고 믿지만 오늘 본문 한번 봐볼까요? 본문 우리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23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23절 6월절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다음에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세상이 더럽고 추하는 건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누구한테 의탁하면서 여러분들 맡길 수 없어요.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맡겼더니 어린아이를 팔아버렸어요. 잔인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듣기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우리 인간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너무 악한 짓을 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을 여러분 몸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면은요 사람들 손가락질해. 저렇게 말이야 교회 다니는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같다 안 같다 안 같아야 돼요. 세상 사람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저러는데 아예 나는 못할 줄 알아? 그래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25절 봐볼까요? 25절 또 시작.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주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범죄를 지는 건요 교회 나올 때 이미 싹 씻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신앙을 가질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주는 건 뭘 줘요? 세례를 줘요. 따라서 세례. 그러면 세례를 여러분 받았을 때 세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세상과 단절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따라서 세례는 세상과 단절을 하기 위한 거다. 단절을 하기 위한 거다. 예,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일 저랬던 게 뭐냐면요, 여기가 고센 땅이었어요. 고센 땅에서 이렇게 홍해가 있었죠. 근데 이제 시나이 반도 해가지고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여기에 가나안 땅을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얘 요리에서 가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 데려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 땅을 데려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가면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디를 데려갔어요? 광야. 여기 가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를. 근데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애국 군사가 막 쫓아와요. 애국 군사가 쫓아와서 여기에 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해요. 그 선민들 죽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선택한 선민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내 자녀를 삼아 주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 막혀가지고 난리가 나. 이런 생각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바다가 딱 막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국 부사는 막 쫓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홍해가 갈라. 그가 캄캄한 밤에 강풍이. 앞을 못 보게 만들어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지팡이를. 지팡이를 바다를 쳐라 그러죠. 바다를 치니까 이 강물이 쫙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바닷물을 여기 생각했을 때요. 하나님의 기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가 아니고요. 바다를 물이 빠졌다고 걸어갈 수 있나요? 못 걸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강풍, 하나님이 일으키는 강풍으로 싹 바다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무슨 땅이 돼요? 마른 땅. 맨 땅. 맨 땅이 마른 땅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너갈 때는요, 완벽한 길로 하나님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린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노인들까지 다 있는 사람들이 240만이 건널 때 이게 쉽게 건널 수 있겠어요? 못 건너는 거예요. 앞에 바다에 바위가 있어. 바위를 돌아가고. 근데 그 강풍으로 또 싹 날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건너가기로 탁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뭐 1m, 2m 길로 가겠어요? 넓은 길을 싹 해가지고 샥 건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민을 해서 우리를 보여주실 때는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는요, 완벽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꼬맹이가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네 크로바 있잖아요. 크로바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여러분 반응 보셨어요. 하나님은 크로바가 같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크로바와 잎사귀가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그게 똑같이 잎사귀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얘기할 때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무조건 믿어야 한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으면요 무조건 믿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성이 없을 때 그걸 의문점을 해요. 의문점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의심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은요 완벽한 축복을 내려면 드립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이 저는 여기 제부도 한번 가가지고 뭐 망둥어를 잡으러 가는데 이렇게 가면 뻘소리가 우리 망둥에서 잡는데요. 한번 따라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요 뻘이 무릎까지 차가지고 걷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좀 이따 빠져가지고 몸이 막 갈비가 막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뻘이 그렇게 무섭구나 느꼈어요. 장로님 뻘 그렇게 밟아봤어요? 너는 남해에서 컸기 때문에 그 뻘이 그 정도 무서운지 몰랐어요. 뻘이 허벅지까지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지고 이러고 나오는데 와 거기다가 뭐예요? 꿀 껍질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마른 땅으로 강풍을 불어 없애버립니다. 이 가나안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우리가 입성할 때 거기에 이제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보리빌 때니까 그 강에 이해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근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딱 이렇게 가는데 물속을 들어가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으라 했잖아요. 믿고 물 딱 대가 동시에 이 내려오는 물 위에서부터 이게 거의 길어지니까 한 4km 되더라고요. 거기 딱 멈추면서 그 강이 마른 땅으로 싹 변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때요?
요단강에 싹 말려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12개 빛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인데 우리는 그 역사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우리 이제 유대인들 한번 봐볼까요? 유대인들. 그 뜻을요.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얘기했던 식으로 성전을 와서 너네들이 말이야. 이 성전답게 해야지. 얘 그따위로 하면서 하느냐고. 성전에서 얘기하냐면요. 비둘기. 이런 것은 옛날에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산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냐면요. 그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이 피를 올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렸는데 그걸 성전에서 그 짓을 하는 거야. 성전에서 깨끗해야 되는데 성전 바깥에서 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막 때려 부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아까 빨간 글씨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뭐냐면은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에 전 이제 구약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파란 글씨 읽어봅시다. 18절. 너가 시작.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요. 19절 얘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성전 만들게. 그게 이제 사도 요한 얘기를 뒤에 합니다만은 이 성전은 우리에게 있는 성전을 그때 당시에는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직 거기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되는 줄 알아. 그러고 비둘기나 이런 데서 흠없는 가지 하나님께 올리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뭘 했어요? 지 천국 비밀을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산제사를 드리라 하는 얘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번에 그 노노책이라는 걸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거냐면요. 석가모니와 이 공자는요, 예수님하고 틀린 근본적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철학을 가르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얘기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건 비밀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어떤 철학적인 얘기하겠어요? 네가 죄지면 안 돼. 어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공자는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거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예요? 하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석가모니도 그래요. 석가모니 여기 다니면서 선생님 이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적인 철학.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불교나 공자는 철학적인 종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 틀린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길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거의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철인들하고 예수님을 갖다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예수님하고도 다른데 구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본적인 되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합리화시켜서. 여러분들, 어떤 누가 해도 그런 얘기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권선희 권사님. 누가 얘기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말이야. 우리 우리 예수님이 한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굴을 올라 그래? 응? 근데 공자가 무슨 천국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석가모니가 윤회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러지만 윤회하고 천국 비밀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우리 가슴에. 그 육체적인 성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뒤에 나와요. 우리 20절 21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 20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을 여기서 뭐냐면요, 46년을 예루살렘 성전 46년을 짓는 거는 우리 인간적인 성전을 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요, 성전적인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내 자신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 스스로의 성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성전,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고 나서는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유대에 젊은 청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뒤엎어놨던 얘기래요. 세상 뒤엎었잖아요. 예, 우리가 모르는 그 천국으로 하게 된 거야.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알게 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전 알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이에요. 30대는 청년이 와가지고 세상을 뒤엎어놓고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면 예수 신앙을 갖는 이 사람들이 종교 그 어떤 그 책자에 보면요, 기독교 신앙이 22억, 23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22억, 23억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는 성도가 얼마나 되냐고요. 오늘 말씀한 대로 그 사람들이 비둘기나 파는 그런 동이나 저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하는 하나님의 죄를 갖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보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저런 얘기했지. 그런데 오늘 사건은요, 어떤 거냐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거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도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 초기 시대에 이 일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놈들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잔을 막 뒤엎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씻고 있겠죠. 말이야, 전문애가 말이야, 와가지고는 성경을 뒤엎었어. 그걸 여러분도 머릿속에 둬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이 지구를 뒤엎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았어요? 영생의 길, 지혜사를 받고,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는 그 티켓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성전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나가면 축복 준다든가 따서 가더라, 뭐 이렇게 한다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축복의 길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교회 가니까 뭐 이러더라 저러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러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뭐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걸 보여줬잖아요. 이적도 보여주고 천국의 비밀도 얘기해 주시고 그랬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살아나서 만났을 때 그때 뭐예요? 우리 19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고 이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전. 오직 성전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야 교회 가면 뭐 김아리 목사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성전은 누구에냐면 하나님의 점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깨닫는 성도 되시길 주님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아까도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만은 23절부터 뭐예요? 그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단하네, 죽은 자를 살렸대, 막 병을 고쳤다네, 이런 걸 했지만 예수님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항상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되면은 밑에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무슨 부탁을 하고 자기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고.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과 이 격이 좀 틀린 어떤 이치를 행사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을 바꿔서 밑에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지금 예수님이 그 아들로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편도 읽어볼까요? 주의 궁전에 시작. 주의 궁전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많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러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기쁘게 여겨 살아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요 이 세상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가을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 재미가 없어요. 이게 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계절이 바뀌니까 그래. 근데 그러면서 그러냐고. 기도 좀 해, 기도. 내가 그러고 알았어요. 예.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따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괴롭게 힘들 때요, 찬양 하나 부르고 나갔어요. 그냥 모든 게 기분이 그냥 상쾌해지는 거 이게.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요, 막 마음 아프면요, 권선주 권사님, 목사님, 난 교회 가서 청소하고 왔어요. 근데 난 얼마나 기분 좋고 아픈다. 그럼 권사님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예, 뭔가를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밑에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3절로 25절 말씀 보면은 성전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제목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첫째 한번 그랬으면 성전을 시작.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전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누구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야?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그러고요. 이 교회 성전도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을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이 성전이요 썩고 더럽고 추하면요 하나님 보기에 더럽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더럽고 추했을 때 어떻게 돼요? 회개 기도하면 뽑아내야 돼요. 내가 그 금요일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 뭐라 그러냐면 여기 누가 있어? 네, 하나님 계시대.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계실 거 아니야. 예수님 자정인데 담배 피우면은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돼? 그랬어. 네 껍질을 그 담배 끊어야지. 예수님이 자정인데 담배를 네 꽂히러 가서 예수님 계시겠어 안 계시겠어? 네. 당연히 말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실 때 깨끗하게 계셔야 돼요? 지저분하게 계셔야 돼요? 깨끗하게. 그 깨끗하게 계시는 건 뭐예요? 따라 그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 그러죠. 옆쪽에 노아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이요 이 성전을 깨끗하는 성도가 바로 의로운 성도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한 성도로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의로운 성도인지 우리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고 주변 사람이 알아. 알겠죠? 예, 뭐
세상 가면서는요, 이 교회 나와가지고 진짜 양같이 잘해. 세상 가서는 막 18 얘기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뭔 탈을 따르죠? 이리의 탈을 따르죠. 그러니까 성도도 성도지만은 주의 종들이 또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변함없는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봅시다. 셋째 시작.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깨끗하세요. 아름다운 분이세요. 항상 빛보다 더 밝으신 분이세요. 이런 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런 자녀로서 닮아가야 되겠어요? 닮지 말아야 되겠어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어떤 그 배고픈 그 정발장이 빵 하나 더 먹고 교도소 갔잖아요. 그러니까 빵 하나 엄청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어제 사모님이 여보 저희 옆집에 모시는 하나 뽑아갖고 왔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거 뽑아가지고 하나님 남의 거 뽑아가라 그랬어. 근데 우리 거 많이 이게 뽑아왔어.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째, 그러면요 뭐예요? 뭔가 나쁜 짓을 하게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우리가 마음을 마셔서 이 성전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전은 누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들어 갔을 때 그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말씀했죠. 얘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간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 놀면서 벨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서 결국에는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자녀들만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 돼서 여러분 자녀 살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고 아멘. 우리 성도들 다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드리는 성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만 참석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질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마음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전을 나의 전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깊이 새기며 승리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